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영은자매 읽어봅시다.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그의 아비와 형제들을 정착시켰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으니 가장 좋은 땅 라메세스의 땅을 주었더라. 요셉이 그의 아비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안을 그들의 가족대로 양식으로 부양하였더라. 기근이 너무 심하니 온 땅에 양식이 없더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의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시들어지더라.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곡식을 사갑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파라오의 집으로 그 돈을 가져왔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 바닥나니 모든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돈이 바닥났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 당신 면전에서 죽어야 되리이까 하더라.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의 가축을 달라. 돈이 바닥났으면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고 요셉이 말들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양식과 교환해 주어 그 해에 요셉이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더라. 그 해가 끝나니 그들은 그 다음 해에도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숨기지 않으리이다. 우리의 돈도 다 썼고 우리의 가축대도 나의 주께서 가져갔으니 우리의 몸과 땅 외에는 내 주의 목전에 내놓을 것이 없나이다. 우리 곧 우리와 우리의 땅이 어찌 당신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사시고 양식을 주소서. 우리와 우리의 땅이 파라오에게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씨앗을 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며 그 땅도 황폐되지 않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의 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영적인 그 어떤 진리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아니하면 이해될 수가 없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 그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그 너머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이해한다 하는 것도 내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말이 나는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이라는 영적인 상태라는 측면, 한 사람 생명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 너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상태가 지옥적인 것들 안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적인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깊은 것들을 깨달으려면 보다 더 순수한 상태의 영적인 것들 안으로 어떤 한 사람이 제고되지 않은, 고양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양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좀 더 순수해진 상태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들을 삶으로부터 드러내는데 그 드러낸 선들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저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진리들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거짓들이고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그리고 추론들 이런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전 악들에서 비롯된 자해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은 오관에 와 닿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형성된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형성된 그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그 너머의 지식의 영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세계의 그 너머에 있는 또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상태에 관한 것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으로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오관에 와 닿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관 너머에 있는 것들은 오관을 초월해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너머의 상태로 내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느냐? 자,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진리들을 내가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 그러는 것입니다. 선.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오관에 와 닿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관에 와 닿도록 배우는 그 진리들을 삶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낼 때 소위 말하면 진리들을 행할 때 지식적인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을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그때 지식이 진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선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마치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 선이 성장해서 좀 더 순수해진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더 너머의 어떤 상태로 있는 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아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바로가 당신들 직업이 뭐냐? 야곱의 형제들에게 너 직업이 뭐냐? 너희들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직업은 뭐라 그랬어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그 배운 진리들로부터 선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천계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진리로만 말미암는 선입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또는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부터 터득되어져 얻은 선이 아니라 그 자연적인 선이 아니라 이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선 천계적인 선 천계적인 사랑 같은 말로 이해도 상관없어요. 천계적인 선 그것을 양떼를 치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양떼를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된 그 선들이 양떼를 치는 목자다 그랬는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선했다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자리 잡았냐 그랬더니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또는 기업지라고 하는 영역 안에 그 말은 일반적인 기업지다 또는 보편적인 기업지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일반적인 기업지 안에 또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업지의 으뜸된 중심 안에 누구 안내로부터 그리 갔어요? 누구 안내로부터 갔어요? 요셉의 안내로부터 그리 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 또는 영적이고 영적인 청적인 것 또는 신령 진리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적이고 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표징적인 뜻으로 볼 때,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신령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영적인 진리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표징적인 뜻으로 볼 때에는 한 사람의 중생한다는 표징적인 뜻으로 볼 때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 진리들의 인도로부터 기억지의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자리 잡은 선이라고,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에요. 그 다른 말로 내적인 선이다 또는 영적인 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나면서부터 터득되고 이해되었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또는 학교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배웠던 자연적인 선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영적인 자연적인 선, 영적인 자연적인 선. 그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들의 선에 비해서 굉장히 조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온갖 자연적인 악과 거짓들의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죠. 그렇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일반적인 기억자 안에 결합을 위해서 수용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죠. 그렇죠? 자, 두 번씩이나. 그 말씀의 뜻은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 왜냐하면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은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과 결합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기억지는 그 수용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영적인 뜻 아니고서는 결코 자연적인 뜻으로부터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것의 계속적인 상태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자,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의 아비와 형제들을 정착시켰다. 이 말을 요셉이 그의 아비와 형제들을 정착시켰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또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아비는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 또는 내적인 선, 그리고 형제들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질이고 형제는 외현의 외현, 소위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선의 외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외현은 그 본질로부터 생명을 취하고, 그 본질은
외연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나라고 하는 한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연은 선이라는 본질로부터 그 생명을 취하고, 선은 그 외연으로부터 자기 모습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일하는 것은 누가 일해요? 진리들이 일하는 거예요. 진리들이 일하는 거. 진리들이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외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정착시켰다라는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기역지라고 하는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를 잡았는데, 앞에 보니까 파라오의 명령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라오의 명령대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명령이라는 말은 지시하고 통치한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구성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적용되고 동의에 의해서 적용됐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서 구성되고 지정되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역지가 동의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스베덴버리 사도께서는 동의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말의 뜻이나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지정되었다 또는 구성되었다라고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으니 가장 좋은 라메스 땅을 주었더라. 자,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 라메세스 땅을 주었더라. 그들의 소유를 주었다는 말은 지워버리세요. 없는다. 넣어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없는다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으니라는 말은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땅 중에 땅, 라메세스 땅을 주었더라 이 뜻입니다. 땅 중에 땅, 라메세스를 주었더라 이 뜻이에요. 땅 가운데 땅, 라메세스를 주었더라 이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지금 가장 좋은 땅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자,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역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역지의 으뜸된 중심 안에 아비와 그의 아들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땅 중에 땅을 줬다. 원문에 보면 땅 중에 땅이에요. 땅 가운데 있는 땅을 줬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수용됐다는 말씀 뜻이죠.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 내적인 것들로부터 보다 외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내적인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주변으로부터 보다도 외적인 것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중심된 그 내적인 것들로부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보다 더 변방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보면 한 중앙이 점이라 한다면 그 점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파생되겠죠. 그렇죠? 한 중앙에 빨간 점을 딱 찍었다 봅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밖으로 향할수록 빨간색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겠죠. 색이 분포로 본다 한다면.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기역지 가장 극내적인 중심이라고 하는 데를 라메세스라고 그랬고, 그 가운데에 교회에 속한 선들과 파생된 진리들이 그 외현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다 더 내적인 것들과 교류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통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은 영적인 외적인 것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내적인 것들은 천적인 외적인 것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천적인 극내적인 것들은 진과 상호적 교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땅을 주었더라 이 말씀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마음의 극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그의 아비와 그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안을, 자, 요셉이 뭐예요, 그럼?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 또는 사람으로 볼 때는 신령, 진리를, 그의 아비는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들을, 형제들은 그 외연, 선에 속한 진리들을, 그리고 그 아비의 집이라고,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그것들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안은 온 집안을, 식구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중심축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 집안, 그렇단 말입니다. 집을 그들의 가족대로 양식으로 부양하였더라. 자, 그들의 가족, 이 가족이란 단어는 타프, 어린아이라는 단어, 어린아이. 그리고 소년, 소녀들, 아이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대로 양식으로 부양했다라는 것은 그 내적인 순진무구로부터 비롯된 성질들의 일치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선들이 전유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전유됐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내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되어져, 아까 제가 중심축 한 원을 그려놓고 가운데 빨간 점을 딱 찍고 나면 그 변방으로 내몰릴수록 좀 더 빨간색으로 좀 더 멀어지겠죠. 그쵸?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순진무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보다 덜 순수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쵸? 그리고 그 더 변방으로는 보다 덜한 순수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쵸? 그것들의 상태의 성질에 일치해서 선들이 전유됐다는 거예요. 전유됐다는 거예요.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보면, 여러분들과 저와 관계도 보면 저에게 임유되는 진리들이 다르고 영은 자매님에게 또는 수기 자매님에게 임유되어져 전유되는 선들이 각기 다르다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의 선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또는 계도에 일치해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들이 전유되는 거예요. 전유되는 거.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가족대로라는, 가족이라는 말은 타프, 대로라는 것은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 폐, 요 마우스, 입.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드러낸 것들이에요.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으로 드러낸 그 어떤 선들이 순진무구하면 순진무구한 대로 그들을 양육을 했고, 덜 순수하면 덜 순수한 대로 그들을 양육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부양하였더라. 그들이 계도에 일치해서,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진리들로부터 천계적인 선들이 전유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유됐다.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없더라. 자,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선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근이 심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황폐 상태를 맞이했다는 말의 뜻이죠. 근데 왜 갑자기 황폐가 등장을 했죠? 좀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왜 황폐가 등장을 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13절에 보면, 자, 기근이 너무 심하니 온 땅에 양식이 없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황폐의 상태로부터 선들이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황폐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적인 사람의 황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사람의 황폐를 가리키는, 자연적인 사람의 황폐는 뭐예요? 완전히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황폐 상태죠. 소위 말하면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들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황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생 환자에 대한 황폐죠. 그렇죠? 자, 중생 환자에 대한 황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황폐예요. 황폐. 다시 말씀드리면 그 황폐로 말미암는 욕구들이에요. 욕구들. 자,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 설명하면 아침에 밥 먹죠. 그렇죠? 자, 선들이 전이되죠. 낮에 열심히 일하죠. 진리들을 행하게 되죠.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죠. 상대적으로 선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할 욕망으로부터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선의 황폐, 진리 박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박탈과 진리의 황폐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마치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침에는 볕이 들어오죠. 자, 선들이 입류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그 선들로부터 진리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햇빛이, 해가 지죠. 그리고 빛도 소멸되죠. 그것으로부터 선에 관한, 그리고 선의 박탈과 진리의 황폐 상태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들을 도약하기 위한 준비예요. 자, 그런 것들로부터 기역지가, 일반적인 기역지가 보다 더 천계적인 내적인 상태로 도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뭐라고 설명했냐? 기역지의 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는 교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랬죠? 전자의 상태로부터 그 다음 상태로 도약하기 위한 욕망 같은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욕망은 선의 박탈과 진리의 황폐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선의 박탈과 진리의 황폐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는 결코 그 다음 상태로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음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식욕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밥 잘 먹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에 그 다음날에 식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충만한 것들로부터 충분한 것들이 그 모습들을 드러냈고, 그것들의 황폐를 본인이 느끼는 것으로부터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계에 속한 자들은 밤이 있을까 없을까? 밤이 있을까 없을까? 중생한 자들은 밤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한 자는 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어요? 저녁과 아침만 있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만. 저녁이 오면 바로 아침과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속한 자들은 저녁이 있을까 없을까? 그들은 저녁 가운데 머물러 있죠. 한낮은 세상적인 욕망이나 탐욕의 뜨거운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저녁은 그런 것들을 갖고자 하지 않아 갖지 못하는 불만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밤은 취하지 못한 데서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밤은. 여기서 황폐란 말은 그 뜻이에요. 여기서 기근이란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낮, 저녁이 있듯이 천계도 똑같은 그런 교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의 대응으로, 표징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아침, 낮, 밤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 낮, 저녁, 그리고 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계에서 영적인 그 어떤 교본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은 결코 있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을 보고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그려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교본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본들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악과 거짓들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악과 거짓들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자는 이미 천적인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빛은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전하는 것으로부터 낮과 밤이 생기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태양이 바뀌었어요? 태양이 빛을 안 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지구가 자전하는 것으로부터 낮과 밤이 생겨요. 그러듯이 나라거나 한 사람의 그런 교본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한 사람, 자연적인 악과 거짓들로부터 그런 교본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기근이 심하다, 온 땅에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우리는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의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시들어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집트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아까 제가 원을 그려놓고 가운데 빨간 것을 딱 찍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것과 점점 더 변방에 있는 것들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여기서 가장 변방에 있는 것을 이집트 땅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심축으로부터 가깝게 그 외연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 주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나안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합니다. 그것을 이집트 땅은 자연적인 것들, 가나안 땅은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력에 와닿도록 설명을 하면 제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근으로 인하여 시들해졌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황폐로 말미암아, 자, 선과 진리들의 황폐로 말미암아, 자, 기근이란 황폐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기근으로 말미암아, 선과 진리들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황폐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황폐란 말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자에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근으로 인하여 시들했다는 말씀의 뜻은 선들이나 진리들, 그 다음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선들이나 진리들의 결핍으로부터 황폐 상태에 놓였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들을 모아들이니 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돈은 뭐라 그랬어요?
돈이 뭐라 그랬어요? 표준적인 뜻으로 돈. 은은 뭐예요? 은. 그렇죠. 돈은 뭘로 만들었어요? 다?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돈이란 뭐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 진리다. 근데 어디에 있는 진리냐 그랬더니 이집트 땅과 기슭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또는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인데 그 진리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참된 기억지, 참된 기억지 또는 유용한 기억지. 참된 기억지다 또는 유용한 기억지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들을 또는 천계적인 그 생명들을 우러를 수 있는 기억지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들로 변형되지 아니한 악과 거짓들로 변형되지 아니한 천계에 속한 생명들을 우러를 성질의 상태로 남아있는 참된 기억지 진리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참된 기억지, 거짓들이 아니고 참된 기억지 또는 유용한 기억지. 유용한 기억지 또는 참된 기억지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시키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모아드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어떻다는 거예요? 요셉이 모아드렸다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진리들과 진리들로부터 그것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이 모아드렸으니까. 그러니까는 기억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들, 참된 기억지 진리들 또는 유용한 기억지 진리들을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천적인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하면 지금 계절이 가을이죠. 가을입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길바닥에 아주 낙엽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죠. 그렇죠? 자, 열매를 맺도록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도록 애쓰고 수고한 이파리들이 그 일을 다 하고 땅에 떨어지죠. 그렇죠? 자,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낙엽들이 축적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짓눌려가지고 엑기스가 되는데 그것을 기름 그러는 거예요. 기름. 우리가 지금 떼고 사는 원유, 소위 말하면 원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 속에 잠겼다니까. 그리고 그 엑기스들이 짓눌려가지고 참기름 짜듯이 짜져가지고 지하 쫙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원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원유들을 뽑아다가 우리는 불로 떼서 잘 살고 있잖아요. 갖가지 물건들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낙엽들은 이파리들은 땅에 떨어져 그 땅을 아주 비옥하게 해서 그 다음에 열매를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도약하는 것이죠. 도약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들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참된 기억지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기억지의 진리들이다. 참된 유용한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들을 누가 취했냐 그랬더니 요셉이 취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요셉이 취한 그것을 가리켜서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졌다. 그것들로부터 취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취했다. 그 취한 것으로부터 이는 곡식을 사감이라 이랬었는데 그 기역지의 유용한 참된 기역지의 진리들로부터 사실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무들의 이파리들은 다 뭘 뜻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빛에 속한 진리들과 태양으로 말미암는 빛들과 상호적 작용에 의해서 나무들이 성장을 하고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기역지, 참된 기역지 안에 있는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취해서 결합이 이루어져서 곡식을 내줬다. 여기서 곡식은 양식을 내준 것이 아니야. 뭐를 내줬어요? 곡식을 내줬어요. 곡식. 양식은 레헴. 여기서 곡식은 샤바르.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전이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떼어받는 거예요. 떼어받는 것. 쪼개받는 거예요. 쪼개받는 것. 뭐 하려고? 선들을 드러내려고. 양식들을 드러내려고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떼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샤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곡식, 곡물, 깨뜨리다, 산산조각을 내다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기역지, 참된 기역지 지식에 속한 진리들과 서로 결합이 이루어져서 선에 속한 진리,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파생되어져 나온 거예요. 그리하여 요셉이 파라오의 집으로 그 돈들을 가지고 왔더라. 일반적인 자연적인 기역지 안에 도입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려지는가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백날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파라오 집으로 그 돈들을 가져왔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참된 기역지로부터 수용되었던 유지 존속되었던 선에 속한 진리들이 일반적인 또는 자연적인 기역지들 안에 도입이 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유지 존속되는 것이죠. 유지 존속되는 것.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들이 유지 존속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멸되어져서 입류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 존속되어져 그 다음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 존속되어져 일반적인 기역지에 도입이 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유지 존속이란 말을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15절에 보니까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들이 바닥나니라는 말씀의 뜻은 자, 이집트 땅은 자연적인 것들이 가나안 땅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돈은 기역지의 참된 기역지의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다. 참된 기역지의 지식에 속한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로 변개치 아니한 바뀌지 아니한 천계적인 생명을 우러르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참된 기억이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까와 같이 설명드리면 열매를 내기에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했던 이파리들이 다시 겉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가을은 쓸쓸한 계절입니다.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마음 추스리면서 하늘 한번 땅 한번 쳐다보면서 갈 것이 아니라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잎들이 태양과 잘 교류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좋은 씨앗들, 열매들을 내고 났더니 이제는 그것들이 마저 땅에 떨어져 땅을 비옥하게 해서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이파리들을 가리켜서 참된 기억지 그러는 거예요. 참된 기억지. 그것들을 다시 그 이듬해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다시 수용을 해가지고 다시 수용을 해서 나무가 성장하는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그 가운데서 나와서 그리고 또한 열매를 궁극적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기억제, 자연적인 일반적인 기억제의 관계를 가지다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들이 바닥이 나니 라는 말씀의 뜻은 참된 기억제에 속한 것들이 온전히 결합이 이루어지니 이 뜻이죠. 온전히 결합이 이루어지니. 그렇죠? 자, 가나안. 여기서 바닥났다는 말씀은 탐함, 완수되다, 마치다 이런 뜻입니다. 스베든보리 사도께서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아래에 설명돼서 나오는 돈이 바닥났으니 라는 것은 사라지다, 그치다 이 단어로 같이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돈이 바닥났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완수되다, 마치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아래에 바닥났다라는 단어는 아페스 단어가 달라요. 아페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라지다, 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 바닥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참된 기억지의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 온전히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루어지니 모든 성취된 모든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칼라라는 단어로 유래되는데 성취되다, 완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되고 완성된 모든 것들이 이집트인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집트라는 것은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자, 겉사람에 속한 것들, 성취되고 완성된 겉사람에 속한 것들로부터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각하기를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지각하기를 돈이 바닥났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온전히 결합되어져 그렇지 못한 것들은 박탈되고 황폐의 상태에 놓였으니 그렇죠? 자, 돈이 앞에서는 결합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박탈과 황폐 상태에 놓였으니 분리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거름이 될 것들과 거름이 되지 못할 것들은 분리가 됐다니까. 땅을 비옥하게 할 것들과 비옥하게 하지 못할 것들은 분리가 됐다니까. 여기서 뒤에서 박탈은 황폐 상태를 가리킬 때 바닥났다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결합이 성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박탈이나 황폐의 상태를 맞이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 이제는 선들이 전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계적인 영적인 생명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설명되면 도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의 상태로부터 보다 더 내적으로 도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구들이죠, 욕구들. 먹음에 대한 욕구들이죠. 배가 잔뜩 고파. 내가 일하려면 이제는 또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도 먹고 물도 먹어야지 그 다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농부들이, 일꾼들이 주인한테 떼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오후에 또 일할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내일 내가 기운을 내서 다시 일할 것 아닙니까?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더 퍼지더라고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죠.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육적으로 잘 자기 몸을 관리를 해야 돼요. 양식을 주소서. 영적인 생명이 양육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찌 당신의 면전에서 죽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들의 결핍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면전이라는 단어는 당신 아니 네게드 앞부분 앞쪽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앞쪽에서 죽음이 되리라. 죽어야 되리까. 앞이라는 것은 왜 앞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인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선이 소멸되는 것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일어나는 것은 선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것들로부터 외적인 것들 안에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앞쪽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극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지각하기를 너희 가축을 달라. 돈이 바닥났으면 가축을 달라. 자, 돈이 바닥이 났으면 가축을 달라라는 말씀의 뜻은 황폐 상태가 있단다면 이제는 참된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져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나왔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박탈되어지고 황폐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축을 달라는 거예요. 가축을 달라. 자, 가축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설명하는 단어는 미크네. 자, 의지 안에 속한 가축들과 이해 안에 있는 속한 가축들은 다릅니다. 자, 의지 안에 있는 가축이라는 단어는 베헤마. 그리고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가축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설명하고는 미크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나 소들 이런 것들은 다 의지 영역에 속한 것들이고 말들이나 낙타들이나 또는 나귀들이나 노새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자, 이해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혜나 총명이나 또는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 진리에 관계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베헤마라고 하는 의지 영역에 속한 것들은 다 선이라고 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에 관한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선은 사랑이기 때문에 의지 영역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는 지금 가축을 달라, 돈이 바닥났으면 가축을 달라라는 그 황폐로부터 전유된 선이 내재된 진리들로부터 뭐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베덴보리 사도권 선에 속한 진리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원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혜나 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혜나 총명.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선들이 잉태될 수 있도록, 선들이 전유될 수 있도록 지혜나 총명을 주세요, 이 뜻이에요. 제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 말을 갖다가 가축이라는 단어를 베헤마라는 단어가 구분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베헤마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셨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역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요즘 복음서를 영해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그냥 가축이라는 단어 같이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베드부르 사르크는 진리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의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위와 아래 있는 단어가 다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선이 내재된 진리로 말미암는 총명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뜻이에요. 가축을 달라라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누가? 요셉이 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달라는. 그러니까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선에 속한 진리들이 결합이 이루어졌고 취해졌고 그것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가축과 바꾸어 주리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양식들이 전이될 것이라는 것이죠. 천계에 속한 먹거리들이 전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계에 속한 먹거리, 양식, 선들이 전이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양식은 베마라고, 레헴이라고 일컫는 천계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천계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가축은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또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내재된 진리로 말미암은 지혜와 총명들로부터 청계적인 선들이 전유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가축을 가져오고 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진 지혜나 총명들이죠. 스베덴브리 사도는 지혜나 총명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에 속한 선이다, 이 말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진리에 속한 선이라는 말보다는 진리라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선이 내재된 진리라고 이해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선이 내재된 진리다라고 말을 하든 총명이다, 지혜라고 말을 하든 같은 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축을 가져오고 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천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져서 또는 지혜와 총명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말들과 양들과 소떼와 나귀들을 양식과 교환해 주었. 자, 그것들을 받고 교환해 줬죠. 그랬죠. 여기서 말은 뭐예요? 예? 총명. 삶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내는 총명을. 앞에서 가축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을, 여기서 말들이라는 것은 외적인 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앞에서 가축이라는 말하고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서 말은 내적인, 내면적인 총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옳다, 그르다라를 분별해내는 총명을 가리켜서 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는 내적인 선들을 또는 영적인 선들을, 소떼는 외적인 선들을 또는 자연적인 선들을, 나귀들은 뭐예요? 나귀들. 자, 나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이 탈 때는
선을 섬기는 진리들의 역할을 하죠. 이해되셨어요? 사람은 선을 뜻하고 그것을 담고 있는 진리를 뜻한다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다 짐을 싣게 되면 지식들을 뜻하는 것이죠. 지식들을.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앞에서는 내적인 선들을, 양떼들은 말은 총명을, 자연적인 것들 안에 어떤 것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총명을, 양떼는 내적인 선들을, 소떼는 외적인 선들을, 나귀들은 그것들을 섬기는 궁극적인 것들을, 겉사람에 속한 섬김을, 기억주의 섬김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내용은 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섬김을 뜻한다고 하는 것을. 양식과 교환해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혜에서 비롯된 그 총명으로 말미암은 내적이고 외적인, 그리고 섬김에 속한 것들이 영적인 생명들과 교환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선들이 전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이고 외적인 그리고 섬김에 속한 것들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천계적인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주어 그 해에 요셉이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내적이고 외적인,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가축이라고 하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또는 선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성취되어져 선들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천계적인 생명들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꾸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부해줬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선들이 전이되어져 유지, 존속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양식을 공부해주더라. 그러니까 유지, 존속됐다. 이것은 양식을 레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앞에서 곡식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양식이 공급되었더라. 공급해줬더라. 그들은 모든 것은 칼날, 성취된, 완성된 이런 것입니다. 가축이라는 단어는 미크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공급해 주었다라는 건 흐르다,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여주는 것으로부터 유지 존속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유되는 것으로부터 유지 존속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그 해가 끝나니 라는 것은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 탐함. 완성되니, 앞에 속한 것들이 완성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완성되니, 성취되니, 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니, 그들은 그 다음에도 그에게 와서, 자, 두 번째 상태죠. 두 번째 상태. 상태의 계속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와서 말하기를, 생각하기, 지각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다 라는 것은 앞에 것들이 성취되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숨기지 않다는 것 같다는 것은 내적인 것들이 알려졌다는 건 아닙니까? 보다 더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요셉이 뜻하는, 요셉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극내적인 선들과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외연들 안에 가나안 땅이 있었고, 그 보다 더 변방에 이집트 땅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들 내면적인 것들 안에 총명들로부터 수용이 됐고,
그 수용된 선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지혜로부터 양떼와 소떼들 그리고 그 섬김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천계적인 영적인 생명들이 유지 존속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유지 존속됐는데 그 다음에 와서 말하기를 그 전 상태로부터 계속적인 상태에 관하여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기를 우리가 숨기지 않으리다라는 것은 좀 더 분명한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더 내적인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보다 더 내적인 것들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도약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나는 주님께 속한 신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보다 더 내적인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황폐 상태, 지금 황폐 상태, 드러내지 못하는 선의 박탈과 진리의 황폐 상태로부터 이제는 그것들이 전유되는 것으로부터 좀 더 내적인 순수한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이 그 내용이라니까. 그것들이 내면적으로 먼저 결합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먼저 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어렵나요? 네? 내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나요? 이해하는데요. 네. 자,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하기를 숨기지 않으리다. 우리의 돈도 다 썼고 라는 말씀의 뜻은 참된 기억지 또는 유용한 기억지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 이제는 온전히 결합이 다 이루어졌고 썼다, 탐함, 완수되다, 마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루어졌고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설명한 내용과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요. 스베덴보리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단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황폐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황폐라는 단어.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바닥났다. 아페스라는 단어로 스베덴보리 사도는 다 이해를 하셨어요. 이 단어를.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단어가 구분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보셨던 원문하고 제가 본 원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여기서는 지금 썼다라는 말씀의 뜻은 황폐란 단어가 아니라 완수됐다,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축 때도 주께서 다 가지셨으니 라는 말, 이 가축도 여기서 가축은 베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헤마. 미크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혜, 소위 말하면 선이 내재된 진리들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져서 천계적인 영적인 생명들이 전유되었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배매라는 단어, 여기서 가축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예요. 의지 안에 있는 소떼들과 양떼들, 약떼들, 소떼들, 그리고 섬김에 속한 것들이 요셉부터 취해서 영적인 생명들이 취해졌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주께서 가지셨다는 것은 그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향하고 있으니 우리 몸과 땅 외에는 주의 목전에 내놓을 것이 없나이다. 아직 황폐 상태에 놓여있는 궁극적인 선의 수용 그릇을 궁극적인 진리들의 수용 그릇이 땅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에레치란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다마란 단어를 씁니다. 아다마.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아담이 뭘 뜻한다 그랬어요? 아담. 천적인 사람을 뜻한다 그래요. 천적인 사람. 얼굴이 붉다. 에스라는 단어도 아담이라는 단어도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기억지가 여기서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수용 그릇이죠. 그렇죠? 이 몸은 갭이야. 우리 몸뚱아리라니까, 우리 몸뚱아리. 육체적 우리 몸뚱아리. 이 몸은 어디에 대응해요? 선에 대응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쵸?
땅은 교회에 대응합니다. 땅은 교회에. 근데 이 교회가 겉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아다마라고 하는 땅을 사용했다니까, 단어를 사용했다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은 지금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생한 자가 보다 더 내적으로 도약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겉사람하고는 의미가 다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땅 외에는 내 주의 목전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것들이 지금 도약 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소위 말하면 선의 박탈 상태와 진리의 황폐 상태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다음의 상태로 도약되지 못하고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용의 도구로서 충분한 역할, 그 다음 것들을 우러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선의 박탈과 진리의 황폐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죠. 천사들은 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떤 변형의 상태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보다 더 내적으로 결코 도약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낙엽 떨어지는 나무를 보면서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침을 맞이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 (19절) 보니까 곧 우리와 우리 땅이 어찌 당신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것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땅을 사시고 우리의 땅을 양식으로 사시고 이 뜻이에요. 양식으로 세우시고, 이 산다는 말은 카나, 세우다, 건립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양식으로 사시고, 이거 잡음 때문에 공부하기가 아주 힘들군요. 장사꾼들 때문에. 아주 상태가 흐트러지는군요. 자, 우리 땅, 우리라는 말은 에트, 그 자신, 그 자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수용 그릇인 궁극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식으로 산다는 말은 선이 전육돼 선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이 뜻이죠. 산다는 말은 카나, 세우다, 건립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적인 생명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세워주셔서 우리와 우리 땅이 파라오에게 종이 되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자신들로부터 땅이라고 하는 아다마가 파라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역지의 복종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가장 궁극적인 수용 그릇인 우리 몸과 선의 수용 그릇인 우리 몸과 진리의 수용 그릇인 땅이라고 일컫는 아다마가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 복종 상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완성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완성되지가 않죠. 그리고 그것들은 소멸되고 말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들이 보다 더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것들의 복종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이미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소서. 씨앗은 뭐예요? 씨앗이 뭐예요? 제라. 제라. 히브리어로 보면 제라.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애의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인애의 선들. 씨앗은 열매 외에 다른 것 뜻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곧 씨앗이에요. 왜냐하면 열매의 낫게들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앗들이 모아져서 열매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그 자체 안에 씨들을 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씨 안에는 그 나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떨어져 싹쓸이 낼 때 그 똑같은 생명들을 잉태한다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씨앗은 곧 열매 그 자체를 가리킨다니까.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선들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믿음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믿음이 없이는 영생에 중생에 이를 수가 없죠. 그 씨는 믿음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열매에 대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애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종자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나무가 두 나무가 되고 두 나무가 열 나무가 되고 열 나무가 정원을 이루고 그 작은 정원이 큰 정원을 이루고 큰 정원이 온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온 숲은 천계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상태로 바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중생이 시작되기 전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생명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 땅도 황폐되지 아니하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역지가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져 도약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황폐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박탈과 진리의 황폐로부터 개발되어져. 이 개발한다는 단어는 인성의 측면에서 내적인 개발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산업 개발, 그 개발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인성의 측면에서 개발이 되어져 보다 더 도약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황폐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슬기와 재능 따위를 일깨워준다라는 말씀으로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의 뜻이나 제가 방금 설명한 개발되어져 도약된다는 말의 뜻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개발되어져 도약된다라는 말씀, 보다 더 내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중생되어져 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중생되어지고 그리고 천계의 생명에 속한 자들이 좀 더 내적으로 도약되어져 가는 것인가, 고양되어져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교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본은 전자의 상태로부터 그 다음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욕구들 위에는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식욕에 대한 욕구나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식욕에 대한 욕구들은 그 다음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들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욕에 대한 욕구가 없단다 한다면 그 다음 것들을 드러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어떤 황폐 상태를 맞이하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 것들로 도약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중생은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먹거리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그것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깨닫기가 많이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는 것을 밝히 주님께서는 밝히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비록 마음속에는 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억 속에서 늘 간직하게 하셔서 때가 이를 때 그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일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